우리 다 같이 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 시편 84편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길지만 1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들이 교도 가실 때에 제가 1절, 여러분 2절 읽으시고 교도 가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긍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을 보자로 평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을 보시게 하며 이름으로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다 같이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먼데 앉아 있는 분들 한번 쳐다봅시다. 명절 잘 보내셨죠? 명절 잘 보냈죠?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서 얼굴이 훤하십니다. 얼굴이 훤해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명절 보내면서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고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웠던 일이 있더라면 오늘 이 시간 예배당에 잘 나오셨어요. 그게 다 벗어지는 시간이에요. 그게 다 없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변해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 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주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오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된 축복을 받읍시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주보에 복이 있는 자,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 시편 84편의 말씀 보기면 그러면요 3번이나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나이다 그려놨어요. 자, 봅시다. 4절 말씀에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집에 시작. 5절 말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12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일날 무슨 말씀 들었어요? 예? 지난 주일날 무슨 말씀 들었어요? 뭐 제목이다 이거다 다 그만두고 내용이 무슨 말씀이었었어요? 제일 핵심이? 그래, 여러분 잊어버리니까 나도 잊어버렸다고 합시다. 그래야 뭐 동일한 거지. 그래서 자,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을 잘하셨어요. 고백을 잘한 것 때문에 받은 게 뭐였어요?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천국 열쇠가 받자마자 작동이 됐어요? 안 됐죠. 천국 열쇠 받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가장 극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를 배신해 버렸어요. 예수를 저주해 버렸다니까. 오늘 성령 충만하다, 능력 받았다, 교회 나간다, 어쩌다, 정말 기도 생활 많이 한다, 어쩌 하다가도 정말로 그런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계기가 되면 사탄이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게 되면 어느 날 예수님의 원수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원수가 어디에 있다고? 집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재판하는 빌라도가 원수가 아니라 이 3년 반 동안에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앞에 교육받았던 제자 중에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원수가, 물론 그는 원수겠지만 가룟 유다도 원수지만 더 원수는 누가 원수예요? 베드로가 원수라는 이야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재판받으러 들어갔는데 바깥에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을 그렇게 정말로 내가 다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내가 어떤 일이 달지라도 나는 주를 죽어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맹세했던 이자가 예수 몰라. 저주받아야 돼. 여러분 막 가는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는 나무랄 수가 없어요.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는 책망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니까. 성정이 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어느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교육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항상 깨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점심 집에 가서 많이 드세요. 맞추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너희는 항상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는 말이 뭐예요? 믿음이 있으라 그 말이에요. 믿음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내 욕심 차리게 되면 믿음은 날아가 버리고, 그렇게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할 때에 오늘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이런 일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때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을 거다라고 했지만은 아니에요. 순간순간 어느 때 우리는 예수를 배신할 때가 많다니까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배신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상한 우리가 화를 당한다든지 주님의 채찍을 우리가 맞는다고 했으면 지금 살아남아 있을 사람 첫째 나부터고 여러분 여기 한 사람도 남아 있을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하늘같이 바다와 같이 우주와 같이 넓은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전부 다 품어주시고 용서하실 때에 정말 7번씩 이런 분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용서해 주시겠다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7번이라도 하루에 7번이라도 이런 번씩이라도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목숨을 내놓은 이유가 뭐예요? 오늘 우리를 누구로 삼았었어요? 오늘 우리를 누구로 삼으셨어요?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누구로 삼았어요? 친구로 삼으셨지. 내가 누구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친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뭐가 없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세상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이 땅 위에 없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예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사랑도 그만한 사랑이 없다니까요. 오늘 예수 사랑이 세상에서 이 땅 위에서 이 우주 공간에서 예수 사랑밖에는 제일 큰 사랑이 그 사랑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요 친구를 위해서니까. 친구가 누구요? 나요. 내가 예수님의 친구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 목숨 벌어줬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요? 예수 이름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예수 이름으로 인정받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서줬어요? 목숨으로 보증을 서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이만큼 우리는 정말 존귀한 자입니다. 오늘 이만큼 귀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서로 여러분이요 인정해 줍시다. 서로 마주 보세요. 서로 마주 보세요. 집사님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 가장 존귀하다고 했는데도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지금 내가 그보다 더 급한 게 너무 많아요. 당신이 존귀하고 내가 존귀한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게 필요하거든요. 이게 필요하거든요. 내 문제가 잘 해결돼야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 그거는 잠시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없다가도 있는 거고요. 많이 만져봤어요. 많이 소유도 해봤어요. 언젠간 여러분이요 정말로 막 밀려올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이 존귀하다, 내가 존귀해야 그게 밀려와도 가치가 있고, 내가 존귀해야 그것이 나한테 들어와야도 귀한 것이 되는 거지. 내가 여러분이요 할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만지지도 모르는 못할 정도로 그렇게 자빠져 있으면 아무리 들어온다 해도 그게 가능하나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 누구한테 주냐? 존귀한테 존귀한 자에게 준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요, 이번에 명절에 큰 사건 하나 벌어졌지요. 무슨 사건 벌어졌어? 나훈아, 이 봐. 성경은 안 보고 전부 TV만 보고 앉아있어요. 나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집사님이 막 나한테 막 얼마나 선전을 하는지 막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그래 알아가지고 집에 와서 유튜브를 찾아가지고 봤어요. 그러니까 전편은 안 나오더라고. 쪼가리만 나와. 명절의 대통령 나훈아, 이번 추석의 대통령 나훈아가 나오더라고. 여러분, 그 사람이 말한 가운데서 내가 두 가지를, 하나는 삼성의 재벌이 누구죠? 이건희 씨가 나훈아 씨한테 당신 내가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나한테 와서, 우리한테 와서 노래를 불러라 할 때에 내가 왜 거기 가요? 내가 지금 공연하고 있는데 당신이 표 사가지고 여기 와서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갔대요. 돈을 부르는 대로 준다고 그랬어. 100억이고 몇 억이고 안에 부르는 대로 준다고 했다고. 두 번째, 이북의 김정은이가 나훈아를 불렀대. 그래, 문화부 장관이가 무슨 장관이 그래서 명단을 올렸다니. 그래가지고 가자고 하니까 내가 그거 왜 가냐고. 내가 왜 거기 가냐고. 안 갔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존귀하게 만든 사람이었어요. 그래, 존귀하게 만드는 게 내가 들어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 집사님들은 참 많이 알아. 나보다 많이 알아. 1년에 가만 앉아서도 그 노래 가사 무슨 권리까지 1년에 6억씩 들어온대요. 나는 몰라요. 이게 만약에 틀렸다 하면 그 사람 잘못이에요. 난 들은 대로 해요. 오늘 여러분요, 스스로가 자기를 지키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는 미미한 존재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나타낼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랑할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자인해야지. 내가 나를 아무렇게나 취급하면 남도 나를 아무렇게나 취급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귀하다고 해야 다른 사람도 날 귀하게 여겨주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거지같이 돌아다니봐 사람이 날 뭘로 취급해요? 거지로 취급하지. 그러나 자기가 좀 정성을 들여가지고 좀 노력해서 좀 수고를 해서 잘 가꾸어서 다듬어서 이렇게 해서 잘 다니면 모든 사람이 볼 때에 그 외모를 보고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떻게 봐줘요? 존귀하게 봐준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시간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오늘 분명코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쳐다보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그래, 스스로가 자인하자는 이야기고 인정해 주자는 이야기고 우리가 그렇게 믿어보자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비록 내가 뭐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비록 내 세울 게 없다 할지라도 오늘 여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제단 아니에요.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겠다는데,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집사님은 존귀한 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돈 때문에, 지식 때문에, 학력 때문에, 권세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존귀한 자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시편 84편은 누가 쓴 것이냐? 고라자손의 후손들이 이거를 쓴 거예요. 그럼 왜 이거를 썼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순례자가 되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면서 정말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 지난 과거를 생각하며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함께 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쓴 거예요. 그럼 이게 느닷없이 나타난 거냐? 아니에요. 느닷없이 나타난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이요, 분명코 여기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 보시면 제일 위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1절 위에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 고라 자손의 시. 그려놨지요? 예. 영장으로 기쁨에 맞춘 노래. 그런데 영장이라는 말은 성가대 주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 주의자에 의해 가지고 부르는 노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혼자 순례자가 길 갈 때 이것을 외워가지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자, 성경, 구약 성경 민수기 16장으로 가보세요. 민수기 16장. 다 찾았으면 아멘. 자, 1절 말씀부터 한번 잘 보세요. 레위의 정손, 시작.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러났죠. 자, 처음에 이 손자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누구? 고라가 나오는 거예요. 이 고라와 그 다음에 다단, 그 다음에 아비람, 그 다음에 온. 그래서 고라에게 세 사람이 붙어가지고 우리가 이래가지고 되냐. 이게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모세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럼 고라는 누구냐 이게? 쉽게 말하면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에요. 이 사촌인데 고라가 앞장서 가지고 이제 이 당을 지어 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 자식 저거 사촌이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지만 저거 지 마음대로 한다 저거.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냐? 이래서 되는 건 아니지. 이럴 때에 제사장 몇 명이 붙어요? 족장 250 사람이 족장이 붙어. 그러니까 굉장한 무리가 큰 무리가 붙어가지고 고라가 모세가 입지가 약해지고 모세가 정말 입장이 곤란해졌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 모세가 자 밑에 내려가서 12절 가서 읽어보세요. 모세가 시작. 자, 이제 그 고라와 당을 지었던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어. 이리 올라오라고. 내가 너희들한테 무슨 말을 하겠다고. 그래 했는데 올라왔어 안 올라왔어? 안 올라와서 거부를 했다는 거. 모세를 무시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를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30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30절 말씀부터. 만일 여호와께서 시작. 이 모든 말을 땅이 있고 아멘. 자, 모세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너희들한테 한 말이 맞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한다고 하면 너희가 서 있는 그 땅에 뭐가 어떻게 된다고? 갈라져서 그 다 빠져서 죽을 거예요.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요 몇 명이 죽어요? 250과 고라와 다단과 당지였던 사람들이 몽땅 다 나가서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의 자손들은, 그의 아들들은, 후손들은 안 죽었어요. 이것이 이 고라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후손들이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운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찾는 것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시편 84편에 이 시편이 이 다윗이 쓴 것이 아니고 고라의 후손들이 써가지고 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성전 안에서 부르는 성전을 향한 찬송,
그 다음에 성전을 향하여 갈 때에 부르는 이 기도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다시 시편 84편으로 한번 와보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26장도 읽어야 되는데 다음에 내가 언제 기회 있어 말씀드릴게요. 시편 84편으로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보세요. 자, 한번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해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장막이 어찌 그냥 사랑스러운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전에 가서 찬송 부르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말씀 듣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뭘 드리고 싶은데, 지금 내가 일을 할 수가 없으니 사모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불을 타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왜 그래 이렇게 얼마만큼 내가 사모하고 얼마만큼 내가 애타하고 내가 얼마만큼 정말 하나님의 전을 귀히 여기고 아끼는 줄 아십니까? 내가 생각할 때 제일 부러운 게 있습니다. 정말 제일 부러운 게 있다고 한다면 3절 말씀에 보니까 뭐가 부럽다고? 자, 읽어보세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정말 하나님 나의 왕이시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물인 새들도 처마 밑에서 집을 지어가지고 알을 낳고 새끼를 키워서 먹이를 물어주고 행복을 느끼고 그 속에서 제절거리며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제비들 참새도 그렇게 살고 있거늘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 제단에 못 간다는 이것이 얼마나 답답하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좀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좀 알아주세요.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을 때에 이것이 언제부터 쓰이기 시작해요? 지난번 들으셨을 때 언제부터 이 천국 열쇠가 작동되기 시작했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후에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이게 작동됐지요. 그때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초대교회라고 하잖아요. 교회가 섰을 때부터 이것이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열쇠는 어디서 사용되어지느냐? 교회에서 사용되어지는. 물론 세상에서도 써죠. 세상에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어디서 부조부재하신 분이니까 안 계시는 데가 없어지니까 어디도 다 좋고 여러분 골방에도 안방에도 부엌에도 거실에도 어디도 다 써 있겠지만은 여러분이요, 이것이 쓰이던 장소가 어디냐? 초대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쓰이게 됐어.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까지도 쓰이게 됐다고요. 오늘 여러분이요, 바울은 돌에 맞아서 죽어갈 때까지도, 죽어갈 때 그 순간에도 이것이 쓰였다는 얘기예요. 오늘 초대교회 이후에 천국 열쇠가 쓰이기 시작했다니까.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오면 이 천국 열쇠가 작동이 된다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것을 움직일 때에 천국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도 하고 하나님 축복이 쏟아지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새도 제비도 처마 밑에서 새끼를 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축복을 저들은 마음껏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무에서도 할 수 있고 어디 가서 바위 틈에서도 그래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 고라 자손들이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전에서 성전 처마에 있는 제비 새끼 참새들이 부럽다 이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못 가는 나에게 오늘 대한민국 아니라 오늘 정말로 이 교회가 없어서 고난을 당하고 교회가 있어도 못 가는 이런 신세가 된 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이렇게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이거 가지 말라면 안 가고 드리지 말라면 안 드리고 정말 어떻게 하라면 어떻게 하고 여러분 지키는 건 지켜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걸 받아들일 때에 투정하고 싸울 필요는 없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신은 바로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의 첫 번째 복이 언제 와요? 4절 말씀 보니까 언제 와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그랬어.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어. 그러면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왜 복이 있느냐? 뭘 하기 때문에? 언제? 여러분 잘 말씀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 적혀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교회 들어오니까 감격스럽다 이 말이에요. 교회 들어오니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다 이거예요. 교회 들어오니까 자기가 견딜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교회만 들어와서 찬송만 부르면 뭐가 온다고? 복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누가 복 받았어? 내가 복 받았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누가 복 받았어? 오늘 내가 복 받았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복을 받아서 나는 오늘 예배당 가면 복 받는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불렀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를 때에 복 주시려고 불렀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여러분 오신 거 아니에요? 나는 일주일 내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고 기도 제목이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복 받게 해 주옵소서. 예배당에 오면 복 받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 절 말씀 보세요. 또 복이 있어요. 5절 말씀 다 같이 주께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께 힘을 얻어. 이제 하나님의 전을 가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갈 수 있도록 힘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마귀를 물리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받아야 성전에 오는 거지. 여러분 마귀하고 성전에 올 수 있어요? 못 와요. 마귀한테 넘어지면 성전에 못 온다니까. 못 온다니까. 오늘 여러분 마귀를 물리쳤으니까 성전에 왔지. 악한 사탄을 물려쳤으니까 성전에 왔지. 할렐루야. 싸움을 안 하려니까 내가 물려쳤는지 어쩌는지 그걸 모르나 봐. 오늘 여러분이요 영적으로 여러분 다 싸워서 물려쳤어요. 못 올 일이 얼마나 많았어. 그걸 다 제껴놓고 왔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오니까 뭐가 열렸어? 시온의 대로가 열렸어. 시온이 어디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요. 주인공이 계시는데요. 시온의 대로가 열렸어. 그러니까 그 대로가 열리니까 그 길을 타고 올라가니까 뭐가 임했어요? 복이 있다고 그래서 또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느냐? 6절 말씀 보세요. 저희는 시작.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언택을 입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단에 올라갈 때 어떤 골짜기를 지나가?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에 그 눈물 골짜기가 뭐가 된다고? 샘의 곳이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제단에 와서 믿음 지키려고 하면 정말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거를 이겨내야 되는 거야. 그걸 극복해야 되는 거야. 그걸 역사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기적의 교회예요. 오늘 이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나 요 근래 와서 기도 제목이 세 사람이 있는데요 얼마나 세 사람이 정말 세상에서 안 했으면 안 걸렸으면 좋은데 정말로 뜻밖의 생각지도 못하는데 우연한 순간에 알게 돼가지고 우연한 순간에 알게 됐어요. 건강검진 하다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수술을 했어요. 세 분이서. 어떤 사람은 간과 간 사이에 그 핏줄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달라붙어가지고 이거를 뭐 정말 그래서 한국의 간의 1위 되는 권위자가 수술을 했어요. 하면서도 이거 어려운데요. 힘드는데요. 그런데 해결됐어요. 또 한 번은요. 신장
그럼 신장은 뭐 하는 데예요? 찌꺼기에 걸러내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데지. 그래서 그게 잘못되면 뭘 해야 돼요? 투석해서 피를 전부 다 뽑아가지고 인공적으로 기계로 전부 다 피를 안에 있는 불순물을 빼내고 다시 피를 다시 넣어야 돼요. 그 투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이제 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건 해도 될란지 안 될란지 모른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거의 1년이 지났는데 이게 또 해결됐어요. 아멘 좀 해봐요. 아이고,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인색하나. 하나님 재단에 얼마나 와서 기도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정말 그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금식을 하며 이들을 위해서 금식을 며칠씩 해주면서 모두가 힘을 모쳐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지. 또 한 사람도 정말로 몸 안에 있는 장기를 갖다가 많이 드러냈어요. 장기를 많이 드러냈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그런 일이 닥친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에 고통이 있었으면 그걸 뭐 그렇다고 하겠지만 어느 순간에 그래 돼버려요. 근데 뭐 병원에서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만 믿어라. 의사 말도 그저 참고는 하지만 믿지는 마라. 의사 말은 뭐만 믿어? 하나님 말씀만 믿어. 그래서 다 그래도 80, 90% 해결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필리핀 초대교회 방태남 목사, 영감탱이 하나가 병이 걸려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전도를 했어요. 그래 가서 기도를 해줬더니 움직이기 시작했어. 움직이니까 제일 먼저 찾아온 데가 예배당이야. 입을 못 벌려. 말을 못 해요. 힘이 없어서. 가까스로 자기 혼자서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가만 눈 감고 앉았다만 갔대.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대. 그러고 난 이후로부터. 병원에서 안 되는 건데 박 목사가 기도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고쳐서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 그래서 몇 달 동안 집에 가서 기도해주고 예배를 드렸더니 풀리기 시작했어. 그래서 풀리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대화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게 돼서 감사해요. 나 이제 죽어도 한이 없어요.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감사해요. 그래서 집에서 세례를 줬어요. 세례를 받고 얼마 안 있어서 천국 갔어요. 온 가족들이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 지금. 그 교회에서 지금 예배는 안 드리지만 지금도 얼마나 애들 어른 할 것 없이 그 성경 필사 성경석이 있어. 그래서 성경이 66권이니까 한 사람 앞에 한 권씩 쓰기로 해가지고 66명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다 쓰게 되면은 이걸 전부 쓴 거를 한국으로 보내면 이걸 인쇄소에서 재본해가지고 성경 한 권 만들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종이도 전부 한국에서 전부 다 건너갔어요. 이걸 뭐 써보기를 했나, 글씨를 썼나, 뭘 했는데, 그렇게 고생을 해서 지금 몇 달 걸려가지고 지금 쓰는데, 이제는 서로가 성경을 쓰겠다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아침 8시 와가지고 12시가 되도록 앉아서 성경 쓴대. 코로나가 돼가지고 갈 수가 어디를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고 애들까지는 애들은 못 오니까. 어른들이 와서 그걸 쓰고 청소년들이 집에서 써. 그걸 집에서 다 갖다 줘가지고 집에서 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뭐 얼마나 성도들이 좋아하는지. 할렐루야. 이 창원 초대교회가 그러니까 필리핀 초대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구정되기 전에 스님이 한 분 다녀갔습니다. 스님이. 중림이 한 분 다녀갔다고. 스님이라는 게 못 알아듣는데.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툭툭 두드려. 목사님 스님이 오셨는데요. 그래,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장어국을 한 바게술 끓여가지고 왔어. 여자 스님이신데 여성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식구가 받고, 이제 우리 성도가 받고, 이분이 다리를 절면서 허리가 아파가지고는 이제 잘 못 따라와. 차에서 내려가지고 기사는 따로 있고, 그게 잘 못 따라오더라. 그래서 내가 예배당 올라니까 들어오려니까 예배당에는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내가 성복을 입고 어떻게 예배당에 들어가겠냐고. 그래서 1층에 들고 들어갔어. 오라고. 1층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먼저 들어가고 우리 집사람이 뒤에 따라오고 권사님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중이 들어왔어. 중이 들어오는데 여중이야. 엎드리셔. 방바닥에 엎드리라. 그러니까 또 쭉 배 깔고 엎드려. 기도합시다. 그래서 허리로부터 시작해서 엉덩이로 어깨로 할 것 없이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목사가 중을 주물러 가면서 막 여중을 막 주물러 가면서 열심히 기도했어. 하나님 보낸 데는 이유가 있지요. 목적이 있죠. 하나님 영광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해 줄 걸 믿습니다. 이 사람이 분명코 이가 아파서 왔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걸 믿고, 이게 딱 기도 끝나고 일어나서 뛰어서 집에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 아멘 하고 일어나. 앉아. 앉더니만, 목사님 절간 좀 팔리게 해 주이소. 절간이 팔려야 내가 교회로 올 거 아닙니까? 그래, 기도할게 오늘부터. 기도 시간이니까, 아직 기도 안 끝났으니까 그래 내려갈랍니다. 나는 가니까 자기도 빨딱 일어나는데 뒤따라와. 내가 밑으로 내려올라다가 그래도 보내놓고 내려가지 싶어서 보니까 차가 저기 이제 기사가 있고 차가 저 있는 막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서 문 열고 가면서 우리 권사님 보고 하는 이야기가, 내가 올 때는 걸음도 제대로 힘들었는데 뛰어왔네. 내가 뛰어왔네. 그랬더래요. 그래서 2, 3일 지나서 만났대요. 권사님 만나니까 오늘까지는 아직도 괜찮다. 오늘까지는 아직도 괜찮다 그러더래.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 이게 이제 나아졌는지 뭐 그런 거 모르겠어요. 하여간 뭐 하나님이 그렇게 고쳤어요. 그래서 팔리면 이 교회로 온대요. 팔리면 이 교회로 온대.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정말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교회에 올 때에 편안한 사람이 교회에 와집니까? 좋은 일 있으면 교회에 와지나요? 어려우니까 교회에 와지고 억울하니까 교회에 와서 정말로 목이 터져나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지. 여러분이요, 정말 좋은 일이 있는데 와서 기도가 되던가요?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어떤 일을 하고 누구 흉본다 할지라도 관계없어요. 흉보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신경 쓸 거 없고 계속해서 내 할 일만 하면 돼. 하나님 앞에 내 할 일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액을 복걸하는 길밖에 더 있어요? 내가 해결될 때까지 액을 복걸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요, 환자는 의사한테 가서 옷을 입어야 돼, 벗어야 돼? 벗어야 되지. 그게 창피하다고 생각하면 죽어야지. 오늘 여러분이요, 살려면 창피를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살려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벗어나야 되지. 자존심 벗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는 눈물의 골짜기를 통해 하는데, 그 눈물의 골짜기가 나중에 뭐가 된다고?
샘의 곳이 된다고 그래서 생수가 터진다는 거예요. 생수가 터진다는 거예요. 눈물이 변해서 생수가 터져. 정말로 그 눈물이 바뀌어가지고 환희의 기쁨의 그 감격에 쏟아진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어려움 당하는 일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어 또 나를 믿으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기록한 대로 그래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이 책임져 줄 걸 우리 믿으셔야 되지. 할렐루야. 자, 마지막에 12절 가서 읽어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제 여러분이요 머릿속에 뭘 가지고 집에 가셔야 돼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만 의지한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손에 잡히기를 원한다. 내가 주님 손을 붙잡지만은 주님이 내 손 잡아줄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손을 내밀 거야. 그래서 입을 넓게 열라. 입을 가득히 채워주리라고 그랬어. 입을 안 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채워주겠어? 오늘 여러분이 입을 열어야 채워주는 게 아니야. 제비가 먹이를 물고 왔을 때 입 벌린 아이에게 주는 거지, 입 다물고 있는 새끼에게는 먹이를 안 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억울한 일 당했습니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입을 벌리십시오. 입을 벌리십시오. 정말로 주를 의지하십시오.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한 주간 복 있는 한 주간 되시어서 정말로 여기 말씀대로 주의 집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주에게 힘을 얻어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주만 의지해서 복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가슴 앞에 모으고 주여 이 시간에 정말로 고라 자손들이 자기의 선배들, 자기 조상들은 모세에게 덤비들다가 하나님께서 땅갈라다 태워 없앴지만은 후손들은 그거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 여호와를 총축하는 자들로 되어 복받았습니다. 이 시간도 내가 원망 불평하기보다 짜증하기보다 그저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한번 외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저희 모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